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압니다. 찾으셨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12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는 항상 앞에 한 말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항상 육신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빚진 자로되. 우리가 어떤 빚을 졌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파트 대출 받은 빚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빚진 자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뿐인데 받게 된 은혜가 참 많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생 얻고 거룩한 삶을 이뤄갈 힘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노력을 했거나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없이 받은 축복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빚진 인생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노력하지 않고도 얻었으니까 이제 손 놓고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꿈도 또 공부에도 전혀 관심이 없던 자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다가 갑자기 열심을 낸다고 공부가 됩니까? 더디게 보여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니까 그 아이의 변화의 속에는 칭찬해주는 학교 선생님이 계셨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내 아이 이름 불러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니까 그 선생님에게 더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인생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라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인데 태초부터 아니 시공간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요. 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해 주셨을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게도 복음이 들려오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전에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고 내게도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도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기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이제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려고 항상 영에 있으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참된 영성이 이런 거예요. 저기 사막의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 깊은 산속 기도원에서 얻어지는 영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두 법 가운데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힘쓰는 것, 이게 영성의 삶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쉽지 않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해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육신의 정욕에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중에 성경 말씀 보고요 예배 시간 설교 말씀 듣고 막 찔림이 있어서 이제 잘해야지 결심했어도 번번이 넘어진 내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바울의 탄식이 내 탄식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이 탄식이 내 탄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자, 빚진 자는요 일생 동안 이 싸움을 해나갑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송처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조용준 집사님과 김성문 사장님 통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같이 배 낚시를 가실 때 따라가 보면 저는 하나의 미끼만 가지고 끝까지 계속합니다. 뭐 떨어지면 새로 또 묶기도 하죠. 근데 두 분은요 이 미끼 사용해 보다가 안 잡히면은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의 미끼를 또 달아봅니다. 때로는 불빛이 나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미끼에다가 마른 오징어를 딱 묶어서 그래서 또 물고기를 유인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별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둘 때 잡은 고기들을 담을 때는 큰 차이를 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던지면요 끝내 큰 물고기가 잡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포기란 김장 담을 때만 사용하라 그런 말 하잖아요. 빚진 자임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 삶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육신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육신의 법은 이런 정욕들을 자꾸 일으켜요. 그래서 빚진 자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들을 주변의 환경을 막 정리합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잖아요. 내 의지가 약하니까 내 주변부터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으면 책상에 있는 것부터 정리해 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만남 관계들이 가까운 친구 이웃들을 통해서라면 과감하게 하나둘 정리해 봅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안성재 셰프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인상적인 게 그 얘기는요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이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전에 주한미군에 또 입대해서 이라크 파병전에 참여했다.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13살에 학교에서 또 학교에 다녀오니까 갑자기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청소년 시절 방황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없었고 외롭다 보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친구들과 이렇게 친해졌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어느 날 친구들이 훔치러 가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 안성재 씨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것 같아서 다짐을 했습니다. 소중하고 오랜 친구들이지만 여기서는 나에게 좋은 엔딩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다시는 이런 포지션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군으로 입대를 해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것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육신의 정욕에 물들게 하는 것이 정말 내게 소중한 친구였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자랑했던 이생의 자랑들이 있잖아요. 자식 자랑, 학벌 자랑, 부동산 자랑, 인맥 자랑, 사회 지위 자랑.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출신 배경에서 정통 엘리트란 뜻입니다. 학벌도 대단합니다. 자기는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내들인 공회원에, 지금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말하면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모든 이생의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이런 이생의 자랑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생의 자랑하고픈 마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싸우고 또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런 것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법의 핵심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파괴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이번에 이란에 떨어뜨렸던 이 벙크버스터 같은 엄청난 무기로 적진의 심장부가 파괴시켰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뭐냐? 파괴되고 남은 파편들 제거하는 일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내가 늘 패배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힘으로 싸우려 했기 때문에 결과이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안에 탐심과 육신의 정욕은 못 밖에서 무기력한 상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내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돼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성격 같았으면요, 내가 오해받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은 언행으로 대받아 쳤을 텐데,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하고 또 참으며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생각지 않은 물질이 생기면 내 생활에 필요한 급한 곳에 사용했을 텐데, 이제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흘려보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모습. 전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야 내가 사는 맛이 나고 존재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조용히 주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짐으로 더 단단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 전에는 내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초조하고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릴 듯 떨렸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란 말씀 의지하고 의연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 전에는 내 자존심 건들거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 보면 참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그 낮은 자리에 가셨지 하면서 나도 낮아지는 것이 주님 따르는 길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에 이것이 가능한 마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웃과 세상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우리가 갖게 된 가장 큰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셔도 영광인데요, 종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왠지 경솔해 보여서, 그죠?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아바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바, 이 아빠, 우리의 한국어랑 참 닮았잖아요. 의미 그대로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가 아람어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절만 해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아버지 할 때는 좀 엄한 모습이고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아빠 하면 정겹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아빠.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요, 이제
학기를 마치고 기숙사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기말고사 시험이 마지막 늦은 시간에 있었고 저도 수원까지 가서 이제 기숙사 짐을 싸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에 또 가야 된답니다. 다시 기숙사 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사인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래 와서 그랬다지만 그날 시험 치고 바로 온다고 한밤이라 어쩔 수 없었다지만 저로서는 왜 그 정도의 기본도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가 잘못했으니 지하철 타고 다녀와라. 그랬습니다. 왕복 4시간 걸립니다. 근데 자식이 아빠라는 이 한마디에 그래 가자 하고 또다시 수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빠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저는 지수 아빠 박흠찬 집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아들의 학교가 있는 그곳까지 하루 만에 왕복으로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아들 지수가 아빠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아빠는 이성의 끈을 내려놓고 체력의 한계를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가면서 그 자식이 원하는 걸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가 아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내가 또다시 널 위해 수원까지 왔으니 밥은 너가 사라. 자식에게 얻어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또 세상 아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 아니 자기 자신을 내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해줄 것이 뭐 있겠습니까?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그 아빠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계획이 치밀하고 성실하고 열정 넘치고 결심한 것이 반드시 해내는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한 것도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아빠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셨기에, 도와주셨기에,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훈련 시간 때 돌아가며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눔을 하는데 한 분께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직종상 하루에 수입이 높은데 비가 오면 일할 수 없고 너무 더워도 추워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이에요. 근데 이달은 초반부터 일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합니다. 안타깝게도 장마가 일찍 와버렸어요.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면 이제 끝날 때까지 일할 수가 없죠. 중간중간 비가 그친 날이 있어도 하루 이틀 때문에 장거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가까운 곳에 일할 곳이 생겼고 장마 기간이지만 주중에도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예정과 동일한 일수를 채워 수입을 갖게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특권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분께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할 겁니다. 저도 어색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하겠는데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려니까 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주는 용돈이 떨어지면 아빠를 찾잖아요. 엄마에게 부탁하면 너 그 용돈 다 어디 썼냐 혼낼까 봐 아빠에게 문자도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제든지 들어주고 송금해 주잖아요. 매우 사소한 일까지도 도움을 구하기에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내 인생에 중요하고 어렵고 큰일이 있고 다급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찾지 않나요? 왠지 그때는 작전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새벽 기도는 해야지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허락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가장 사소한 일까지도 내게 맡겨라.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를 불러다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고 너를 돕기를 원한단다.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용하셔서 아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빚 갚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패배의식은 벗어던지고 육신의 법과 싸워 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안 돼. 그제서야 하나님 찾지 마시고 삶의 시작부터 모든 순간마다 가장 사소한 일을 마주할 때조차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는 자녀의 우리가 그렇게 불러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늘 마주하고 있는데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맞서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나는 늘 패배하고 넘어졌지만 이 싸움을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늘 영의 생각과 영에 거하는 자 되고 생명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여 그저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아빠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조차도 아빠를 부르게 하여 주셔서 아빠 아버지 하며 날마다 내 입술에서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고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매 순간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